예,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보았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사후에 거쳐 죽은 후에 우리가 어디 가서 있게 되겠는가, 이제 이런 말씀, 죽은 후에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어디 가서 보내게 되겠는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사후에 거쳐라는 이와 같은 주제를 선택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저희들이 4장을 지금 이제 상고하고 있는데 4장 13절부터 더 나아가서 15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먼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선결이 돼야지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후의 거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분들은 저런 말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 개념들을 예를 들어서 뭐 천국, 지옥,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죄사함, 이런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저희들의 이 영혼의 구원과 관련이 있으면서도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명과 소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그 말씀, 이 단어의 개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서로 분명하게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서로 뒤섞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정확한 개념을 갖게 될 때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오해하지 않고 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후에 거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사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온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모든 육체는 풀과 같으며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언젠가 바람이 불면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듯이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꽃 중에서도 가장 이 낙화가 예쁜 꽃이요, 동백꽃입니다. 이 그림은 동백꽃입니다. 그래서 동백꽃은 피었을 때도 예쁘지만 낙화가 됐을 때도 또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참 예쁜 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백꽃이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역시 시들어져서 예, 아무 볼품없이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은 시편이라든가 이런데요,
신약 성경에도 몇 번이나 이렇게 조금씩 이 어구를 바꿔서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대표적으로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들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육체적으로 살고 있는 삶을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후 세계를 갈망해서요 거대한 무덤들을 만듭니다. 이집트에는 피라미드가 있죠. 수도 없이 많이 계속해서 나오죠. 또 우리나라에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왕릉과 왕의 가족들의 무덤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모진 풍파를 견디고도 지금까지 여전히 그 자태를 이제 과시하고 있죠. 중국의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제라고 보통 하죠. 시황제는 그의 나이 39세에 중국의 거대한 영토를 손에 넣는 대단한 이와 같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거대한 영토를 손에 넣자 능묘 건축과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다음에 묻힐 이와 같은 묘를 이제 미리미리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만리장성 등의 대토목공사를 벌였습니다. 그가 조성한 그의 왕릉은 이 좌우의 폭이 485m, 그리고 상하가 515m, 높이가 73m나 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연 인원이 70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무려 38년 동안 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진시황릉은 능 자체는요 중국에서 너무너무 궁금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아직도 보관을 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파헤칠 그런 계획도 없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무덤은 무덤이라기보다는요 산 속에 있는 하나의 산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거대한 산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황제는 이 미신에 집착하여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는 명령을 내려서 이 대신들을 아주 곤혹스럽게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대신들이 이제 불로초를 구하러 왔는데 불로초를 구하겠습니까? 못 구하지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대신들이 숨어서 일생을 보낸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황제는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지방 순행 중에서 병고로요 50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이토록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후의 세계를 열망하였는데 과연 성경에서 밝히는 사후의 세계는 어떤 것일까요? 제일 먼저 영혼을 거쳐, 죽음 후에 영혼을 거쳐 그 낙원과 음부와 지옥 이런 등등은요 대부분 이제 이런 등등의 이제 단어들은 죽은 후에 거처할 요 같은 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던 첫 번째 오순절에 베드로와 11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 19절과 34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래 놓고요 34절에 가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래서 이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에 다윗은 의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 다윗 같은 사람은요 의인을 대표하는, 구약시대 의인을 대표하는 이런 인물인데, 아니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면 그러면 아브라함도 못 올라간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구약시대에 그러면 하나님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구약시대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의인들을 대표하던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다윗은 부활 때까지 그러면 어디에서 머무르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육체적으로 죽은 후에 부활하지 않았으며 그러므로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인데요. 주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운데 박스에 있는 말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 거지는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데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 너희와 우리 사이,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그 사이, 부자가 있는 음부와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 그 사이에는 그런 말입니다.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큰 갭이 있다. 그래서 갭이 있어서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이와 같은 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즉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는 왕래가 불가능한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의인들의 영혼들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에, 불신자들의 영혼들은 불붙은 음부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구약시대의 의인들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이 낙원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불신자들의 영혼들은 음부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이라는 개념이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흙은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영혼은 거기다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흙은 인간의 육체를 의미하고 영은 인간의 영혼을 의미하는데 그러므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통 우리는 죽었다,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죠. 인간이 죽으면은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또 다르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육체는 영혼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죠. 그런데 이 육체는 영혼의 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더 중요합니까? 집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집이 훨씬 중요하죠. 그 집 때문에 죽고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죽고 살고 했다는 이야기는 잘 못 들었는데 집 때문에, 돈 때문에 죽고 살았다는 말은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집이 화스럽고 좋다고 할지라도요,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거지 같은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육체를 아름답게 하기보다는요, 육체는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잘 꾸며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가는 곳을 음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수월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라는 이 표현이 이 수월이라는, 원래 성경에 수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월이라는 표현을 음부라고 번역을 했는데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적절한 번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성경들은 그냥 수월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고 있는 성경은 다 음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가는 곳을 음부 곧 수월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번역할 만한 단어가 없으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무덤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덤도 역시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이 적절한 단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70인역에서는요, 이 하데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뭐 누가 죽어서 어떤 왕이 죽어서 뭐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런 말씀이 있죠.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그것은 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그 음부 수월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 예루살렘에는 이제 열왕들의 묘실이 있었습니다. 열왕들. 그래서 이제 왕이 죽으면은요, 그 열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다가 이제 무덤에 갖다가 이제 안장을 했어요. 그냥 그 다음에 왕도 또 죽으면 동일하게 그 무덤에다 갖다 안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굴 속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주 뭐 수도 없이 많이 시신이 들어가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죽으면 그 왕의 묘실에 들어가서요, 왕의 묘실로 이렇게 안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죽었을 때는 이제 이 가족 이런 게 동굴이 있어가지고, 가족 이제 장기 동굴이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 뭐 등등 이렇게 차례차례로 거기다가 안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묘실입니다. 그래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죽음은 육체는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영혼은 음부 수월로 내려간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욥은요, 뭐라고 했는 거는 자기가 죽으면 수월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고요. 야곱도 동일하게 자기가 죽으면 수월에 갈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다윗까지도요, 죽으면 갈 곳이 수월이라고 그가 이렇게 증거한 말씀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데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하데스를 죽은 사람의 거처인 음부로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게헨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도요, 이 과거에는 지옥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이 아주 지옥이라고 번역한 이 번역도요, 이 전체 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원어 그대로 게헨나 이렇게 번역이 된 성경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헨나를 지옥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음부와 게헨나고 지옥은 전혀 다른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 그러니까 부자는 음부에 갔죠. 그 음부가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죠. 거기 낙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요, 영원히 살 하늘이 아니다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 구분을 지금 하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에서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하면서요, 13절에서도 14절에서도 동일하게 사망과 음부가 똑같이 두 번씩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음부가 죄인들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라 심판 때까지 머무르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심판이 끝난 후에 사망과 음부가 동시에 불못에, 이거 무엇입니까? 지옥이죠.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이 성경에서는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죠.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렇게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옥은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함께 들어가서 멸망을 받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음부와 지옥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음부는 죄인들이 최종 심판을 받기 전까지 영으로 갇혀있는 구치소와 같으며, 지옥은 최후의 심판인 크고인 보좌의 심판을 받는 불신자들이 부활체로 몸과 영혼이 함께 형벌을 받는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서 유치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가서 보기만 했어요? 거기 갇혀 있는 사람들? 아니 그거 말고 직접 들어가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대부분 다 없죠. 참 정말 착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유치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옛날에 70년대 초에 장발머리 단속했잖아요. 그때 머리 길지도 않았는데 저희 집 바로 앞에 파출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경들 잘 알았어요. 그런데 집에 딱 나왔는데 순경한 사람, 일로 와봐. 왜요? 그러니까, 일로 와봐. 그래 갔더니, 일로 잠깐 들어와봐. 그래, 파출소로 들어갔어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 좀 앉아있어봐. 그래. 우리 집 여긴지 알잖아요. 그래. 내가 잘 알지. 여기 잠깐 앉아있어봐. 그래가지고요, 오후에 들어갔는데, 12시 되도록까지, 밤 12시 되도록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 막 여러 사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항의도 못했어요.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그때야 비로소 참 어두운 시절이죠. 그때 뭐라고 해도 꼼짝없이 당하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내 머리가 좀 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구에 살았는데 어디로 갔는 거는 12시쯤 되니까 닭장차, 그래서 닭장차를 처음 타봤어요. 닭장차를 타고 용산경찰서로 들어갔는데 수백 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이 와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 혼자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장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머리 길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위로 가지고 와서 여기를 싹둑싹둑 2번을 자르는 거예요. 가위로 와서. 안 자를 사람은 구치소로 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자르고 왔죠. 자르십시오 해서 이렇게 싹둑 자르고 이렇게 왔죠. 근데 경찰서 유치장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자, 경찰서 유치장에서 닭장차 타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딘 줄 아셔요? 구치소로 가는 거예요. 구치소. 이게 쓸데없는 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모르시니까 구치소로 가는 겁니다. 구치소는 미결수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좀 자유스러워요. 밖에서 음식도 마음대로 사다가 먹을 수도 있고 면회도 언제든지 가면 허락이 되고요.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판을 계속해서 하고 재판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 거는 형무소로 가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경찰서 유치장 같은 곳이 이 세상을 경찰서 유치장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형이 이제 확정되지 않은 재판 중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구치소로 가 있다 그랬죠. 그 구치소가 여기에 나온 음부 혹은 또 낙원과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 끝나면은 이제 형벌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죠. 그 감옥이 바로 지옥이요. 그리고 이제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와 같은 분들은요, 영원한 하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요,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옥으로 번역이 된 게hen나라는 말을요, 이 말씀은 히브리 원어로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곳은 아주 불경건한 자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은 후에 가게 될 영벌의 장소로서요, 영벌의 장소로서 예표가 되는 곳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것은 구약성경에 게hen나, 곧 히브리어로 골짜기라는 게hen나인데 그 히브리어로 골짜기라는 게라는 말과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흰놈, 그래서 게 흰놈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혹은 이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 비탈 아래의 계곡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그 성서 지도를 보면은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루살렘 남쪽과 남서쪽에 이렇게 이제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가리켜서 기드론 골짜기로 하는데 그곳을 가리켜서 흰놈 골짜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곳에 대해서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7장 31절에요.
그래서 이 도베시라는 이름은 태우다라는 이와 같은 말인데, 예, 그런데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태워가지고요 제사를 드리는데, 유다의 왕 가운데서 아하스와, 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와 므낫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것이요, 이 아하스와 므낫세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남왕국 유다를 멸망을 시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유다 왕 아하스와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일인데, 그들은 자기 자식들을, 사람들을 이제 인신 제사로, 거기다가 이방 신들에게, 이 몰렉 신에게 인신 제사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인신 제사를 드린 것은 이교도로부터 온 풍습이었는데, 이교도로부터 온 풍습이었는데,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인신 제사가 집행되었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또 살육의 골짜기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에 재앙했던 유다 백성들의 시체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그 시신 투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신들을 바로 예루살렘 밖에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 골짜기 혹은 기드론 골짜기다 마구 갖다 버렸습니다. 예. 이 매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갖다 다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바벨론에 저항했던 백성들이 수십만이 죽었는데요. 어떤 일설에 의하면 100만 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명의 시체. 이 예루살렘은 크지 않은 성읍입니다. 아마 100만 명의 이 시신을 예루살렘에다가 쌓으려면요, 아마 두세 겹 이렇게 쌓아야 됐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시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기드론 골짜기,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 혹은 흰놈 골짜기,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그곳에 갖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이 붙었는데 살육의 골짜기라고도 이렇게 불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 기드론 시내, 그러면 다 같은 지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요, 죄인이 사형을 당하더라도 그들의 시체를 매장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시대에 일반적으로요, 목을 매서 이렇게 죽이는 사형제도가 많이 집행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목을 매서 죽으면은요, 제일 먼저 어떻게 되겠어요? 새들이 와서 시신을 이제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새가 와서 이 시신을 쫙 먹기 전에 시신을 내려다가 매장을 하는 것이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 사형이 집행되는 이와 같은 죄지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유다 백성들의 시체를 매장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예, 너무너무 시체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버림으로요, 거기다가 불을 붙였어요. 화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일부는 불에 태워졌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불에 태워지겠어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일부는 들짐승들과 독수리의 먹이가 되었던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전쟁터가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도 동일하게 이런 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도요, 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자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또 마태복음에도 15장 나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지옥은 불신자들의 최후의 형벌의 장소로 흰놈의 골짜기에서 나온 게hen나,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 골짜기, 여기에서 게hen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게hen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흰놈의 골짜기에서는요, 길거리에서 죽은 나그네들의 시체나 죽은 짐승들을 그곳에 버리고, 매장도 했지만은 그냥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곳에 버리고 유황을 뿌려서 항상 불이 타게 해서요,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남쪽 혹은 남서쪽 그 기드론 계곡 흰놈 골짜기는요, 항상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 올랐어요. 그 연기가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치지 않고요, 계속해서 연기가 피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이와 같이 항상 불 붙는 곳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곳은 구더기가 들끓고 냄새가 진동하는 저주받은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흰놈의 골짜기는 저주와 살육을 의미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사용하여 지옥의 처참한 상황을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나라고 부르는 지옥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형벌을 받는 장소요, 성도들이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곳은 새하늘과 새 땅, 새 땅으로요, 지옥과 정반대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럼 죽으신 후에는 어떻게 되셨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는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안 3일이죠. 그 3일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거나 지옥에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즉시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 개념을요, 성경에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즉시 들어가는 곳이고, 지옥은 불신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 곳입니다. 즉 불신자들이 죽으면 영으로 음부에 들어가서 최후의 심판까지 머물다가 육체의 부활을 거쳐서 심판을 받은 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예. 그래서 이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는 죽은 즉시 어디 갔겠어요? 당연히 낙원을 갔죠. 네, 당연히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제가 이 도표를 여기다 첨부하지 못했는데, 이 옥이란 건 그럼 뭐냐? 옥이란 것은요, 죽은 후에 영혼이 가는 곳, 불신 영혼이 가는 곳은 음부, 그 다음에 이 믿는 신자들의 영혼이 가는 곳은 낙원, 그랬죠. 아브라함 품 낙원. 그런데 그 가운데는 큰 구렁이 끼어있어, 갭이 끼어있어 왕래가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낙원과 아브라함의 품인 이 낙원과 음부가 이런 옥 가운데 두 개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옥이 있는데 그 옥 가운데 한쪽은 음부, 한쪽은 낙원,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가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셨으므로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 있었으나 영은 자유스럽기 때문에 옥에 가셔서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에 가셔서 누구에게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옥에 가셔서 선포하신 대상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밑에 아래 박스에 있는 말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 선포하신 대상들은 노아가 방주를 예배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인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무엇인 거는, 여기 선포했다 그 말씀은 무엇인 거는 복음을 선포했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그 옥에서 듣고 그럼 구원받았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무엇을 말하는 거는요. 예, 그들이 비록 복종하지 않았지만 노아의 때에 노아는 방주를 건축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무려 120년 동안이나 걸쳐서 방주를 예배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그 노아가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이제 방주를 건축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아니, 그때까지는 과학적으로도요, 지질학적으로도 비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 산 위에다가 아니 뭘 짓고 있는데 궁금하지 않겠어요? 어제도 오늘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닌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물어봤겠죠. 노아여, 지금 당신 뭐 하고 있어? 지금 여기 배를 짓고 있습니다. 큰 배를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무슨 뭐 비가 온다거나 뭐 물난리가 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그렇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산 위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배를 짓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려 120년 동안이나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이제 배를 다 짓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홍수를 이 땅에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음부에 가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육체는 무덤에 묻히셨지만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희들이 노아가 전한 복음을 믿지 않았지만 그대로 이루어졌고, 바로 그 노아가 예언한 대로 내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 장면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예, 그들이 비록 복음을 복종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진실이었고 이 선포된 대로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육체는 겟세마네 동산 가까운 곳에 있는 무덤에 묻히신 채로 부활 때까지 계셨지만 예수님의 영은 옥을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이른 새벽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을 방문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반가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선생님 만나든가 주여 그런다든가 가서 꼭 안고 놔주지 않으려고 그랬겠죠. 아마 그런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예, 저녁 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이른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른 새벽에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날 저녁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아지트에 와서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봐라,
예, 그러면 이제 예수님 교회가 오니까 와 귀신이 왔다 이렇게 막 했죠. 유령인가 싶었죠. 그래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는 살과 몸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다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8회를 지나서 도마도 함께 있을 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부활하시자마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는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고 창자옥이 난 내 옆구리에 손도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무엇인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처음에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부활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서는 나를 봐라. 나를 만져봐라. 내가 이렇게 분명히 뭐 영혼이라든가 유령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직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신 후 하나님께 나가셔서 자신을 보셨던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서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영원한 초소는 그럼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또한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믿음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 여기에 빨간 글자로 쭉 성경 말씀이 있죠. 이렇게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예, 분명한 말씀만 여기다 게시를 했어요. 또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죠.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바로 하늘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우편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계셨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몸을 떠나 즉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다면 낙원이나 아브라함의 품이나 심지어 연옥이나 수면 상태인 것처럼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님께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여기가 있네요. 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필립보서 1장 23절 24절에서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몸을 떠나면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낙원? 아니면 옥? 음부? 아브라함의 품? 어디입니까? 예,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돌아가서 장사되신 후에요.
이제 3일 동안 육체와 주 예수님의 육체와 주 예수님의 영혼이 분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육체는 무덤에 있었지만 그 영혼은 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부활하신 후에 이제 40일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실 때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셨는데 그때 바로 이 낙원이 하늘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나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오십니다. 예,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 있는 의인들의 영혼들은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 앞으로 옮겨졌고 은혜 시대의 믿음 가운데 죽은 의인들의 영혼들은 죽은 즉시 주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4절 후반절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던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환상이 너무너무 크고 신비스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3인칭을 사용해서 말하면 마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랬는데요. 여기 4절에서는 바로 낙원이라 그랬죠. 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하는데 여기서 낙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이 표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랬는데 바로 이게 낙원입니다. 낙원은 여기 지금 4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라고 이 못 박혀서 죽은 그 강도에게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셋째 하늘 그리고 여기에서 이 낙원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을 보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나오는 낙원과 여기에서 나온 낙원은 전혀 다르죠. 예, 지금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낙원에 이끌려 갔던 그 신비스러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요. 또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셋째 하늘과 낙원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로서 나사로가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품이나 혹은 강도와 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들어갔다고 이거 말씀 나온 바로 낙원과는 다른 곳이라는 거죠. 예,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품이나 강도와 주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낙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과 승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시적인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예수님의 승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낙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이 이루어진 후에는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듯이 바로 그 앞에 저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증거와 또 그 앞에 이제 예수님의 행적이라든가 부자와 나사로라든가 이와 같은 상황들을 쭉 대비를 해보면 결론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요, 천주교에서는 뭐 연옥에 가 있는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연옥이란 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잠자는 수면 상태, 전혀 의식이 없이 수면 상태에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은 내가 죽으면 바로 주님 앞에 간다, 그것을 기대하고,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는 아직도 내가 좀 더 살아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주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때 차라리 죽었으면 낫겠다, 그래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는 더 살아야지,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예. 실제로 가족들을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오래오래 살아주셔야죠. 그렇죠. 예. 아무리 힘 못 쓰고 나이 많아서 그야말로 움직이지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과 돌아가신 것은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살아계시면 살아계실 때 정말로 잘하십시오. 예.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그렇죠. 그래도 정말로 잘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실 때는요, 낙원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가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 하늘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예. 하늘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하늘로부터 다시 저희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합니다. 예, 부활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서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이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뭐 믿는 사람은 어쩌고 안 믿는 사람은 어쩌고 그런 것이 없네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부활과, 즉 악인,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부활,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부활하는데, 부활은 똑같은데 그러나 그 부활은 다르다. 예,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초소를 하늘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땅이 변화를 입어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된 데도 있고요. 아니면 이 땅이 마치 이 종이가 휘말려서 이렇게 날아가 버린 것처럼 없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 창조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표현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씩 더 변화가 되어서 점점 공기 질도 좋아지고 살기도 더 좋아져서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완벽하게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펼쳐지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완벽한 변화, 재개혁이 일어나서 그렇게 될지, 아니면 이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제 마치 이 우주와 지구가 이 종이축이 말려서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없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제가 더 많이 읽고 더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대변혁이 이루어서 전혀 새로운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 성도들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새 예루살렘에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를 잘하고 그리고 또 좋은 약을 먹어서 건강해졌다고 할지라도 또 세월이 지나면 또 아픕니다. 그렇죠? 또 쑤시고 또 피곤하고 또 감기도 걸리고 또 그렇게 되죠. 이 땅에서는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우리가 우려될 것, 곡할 것이라 슬픈 일,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다음의 말씀처럼요,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